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서부터 보게 될 이 요한 1서를 보면 그 시작이 저희가 지난번 강의했던 요한복음의 1장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등장하고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등장하는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태초 같은 단어와 생명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그 서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자 요한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동일한 저자라고 알고 있는 요한의 서신으로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저희가 이제까지 이어왔다면 요한일서도 별로 다를 것 없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간에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요한일서는 그렇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좀 더 밀접하고 가까운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로 인해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 속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4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되신 예수가 생명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을 소유했는데, 이렇게 소유된 이 로고스 대신, 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 예수, 하지만 그의 실존은 로고스셨죠.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데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이라 말할 수도 없는 그 미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이 로고스 되신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오늘 얘기해요? 생명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하나님 안에 사랑이 담겨 있듯이 그 로고스 안에는 말씀 되신 그 존재 안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었다.
태초 때부터 이렇게 오늘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은 다만 우리가 미래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영생 그러면 마치 이제 죽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죽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보다 더 위에 계신, 이것은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을 저 미래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처음이 없는 그곳보다 더 위에 계신,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알파와 오메가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걸 초월해 있는 것,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의,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선 그 영역에 로고스는 존재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4장 6절에 바울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만물의 아버지시라. 그리고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 대신 로고스가 이 만물의 위에,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의 위에 계셨다라고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다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개념으로만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때로는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영역에 존재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썼을 때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런 서신을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여러 번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해 드렸는데, 영지주의가 판을 쳤던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냐 A냐 B냐로 이해하는데, 보통은 영지주의는 이상 그리고 정신 같이 보이지 않는 건 선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들은 물질 그리고 육체 같은 이렇게 보이는 것, 이 삼라만생의 모든 이게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이런 모든 것은 다 영지주의자는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매한 것, 진리인 것, 선인 것, 아름다운 건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영지주의가 세상을 바라본 관점이에요. 이게 맹렬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사역했던 이 1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이 100년의 시간은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만연해 있던 시기인데, 이때는 이상, 그리고 초월, 그리고 이념, 정신, 지식, 우리가 인식할 수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것, 이러한 모든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모든 것을 선이다, 진리다라고 모두가 이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헬라니즘 문화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만이 선하고 진리고 아름다움이라고 여겼던 이런 것이 이제 어떠한 이 기독교 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은 보이는 것은 참된 의미가 없다라고 여기게 한 것이죠.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요한일서의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월과 영원 되신 로고스가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의 관점으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던 보이지 않는 것만이 궁극적인 선이요 진리라고 여겼던 것 가운데 지금 그 초월과 그 궁극적인 선이 지금 눈으로 보이는 존재로 임했다라고 지금 요한은 계속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태초부터 존재하셨다. 그분은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 되신 말씀이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하여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육신을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더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자세하게 주목하여 관찰할 수 있었으며 또 요한은 내가 직접 손으로 그분을 만져보았다라고 실체였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자면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 자체가 당시에 주된 헬레니즘, 영지주의적인 문화 안에는 아주 강력한 그 사상을 깨는 그들의 믿음과 신념을 깨어버리는 진리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배경 속에 우리가 이 요한의 서신을 읽을 때 요한의 서신이 좀 더 우리 가운데는 좀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개념이 아니었다. 다만 이론이 아니었다. 그분은 어떤 사상이 아니었고 그분은 현실이었고 그분은 실제였다. 보이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이제 예수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면 신앙은 실제이고 현실이고 일상인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만 할 때도 이제 커서 뭐가 될 거냐고 이제 물으면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희 땐 그랬잖아요. 자기의 성적과 상관없이 자신의 그 성향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군인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원했던 판사가 되겠습니다. 또 선생님, 과학자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연예인이 되겠다. 운동선수가 되겠다. 그리고 유튜버가 되겠다. 또 요즘 아이들은 또 건물주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되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1학년들을 모아놓으면 하나같이 세상을 바꿀 만한 눈빛을 가지고 이렇게 다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너네 지금은 이렇지만 원래 1학년 때는 다들 목사라고 생각한다. 근데 2학년 되면 이제 신앙이 장로 같아지고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집사 같아지고 4학년 되면 평신도 같아지고 졸업할 때쯤 되면 무신론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선배들이 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그게 열정이 강했었습니다. 꿈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사실상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제 순수한 장점은 있지만 이것은 이제 부족함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현실, 세상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지나고 현실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 내가 꿈꿨던 것들이 굉장히 허망한 것이었구나. 말도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대부분 저희 모두가 이렇게 깨달아 온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그 현실이라는 보이고 만져지는 상황이 초월이라고 하는 것과 그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은 초월과 뭔가 어울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걸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만을 그들은 선과 진리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월이 지금 실제가 되었다. 초월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월과 현실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온전히 지금의 눈앞에 있는 이 로고스 대신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듣고 주목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원 모습이었던 초월을 경험할 수 있다,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를 부정함으로 초월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하나를 분명하게 보고 믿어 초월이라고 하는 모든 영역까지를 취하라고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한국교회에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왔던 신앙에 관한 두 가지 큰 개념과 우리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실제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안목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하다라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고 있는 거죠. 신앙과 상식을 분간할 줄 모르는 우리는 그러한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굉장히 가난한 것입니다.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책을 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인생과 세상에 대한 고민을 쓴 책들과 신자들이 쓴 책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눈이 안목이 가난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칭 이제 초월만을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건데 자칭 초월만을 신앙의 가장 고매한 것이라고 여기는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래서 이들은 이상 그리고 비전 이러한 명분이나 이러한 명목들을 거론함으로 뭘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함으로 뭔가 균형이 잃어버려져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진단하기로는 이러한 어떤 초월적인 것, 이상,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은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과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다 휘말려서 사실상 뭘 놓쳤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현실에 대한 감각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가난해진 것이죠.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걸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더 면밀하고 절실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근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통해서 얼마든지 초월을 이해하고 이것을 융합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된 자에게 오늘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로고스가 오셨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온 것이다. 그래서 로고스가
이러한 헬레니즘, 영지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실제로 로고스가 예수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굉장히 막연한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도 사실은 주보에는 적어놨는데 지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톰 라이트는 신약학자로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생명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셨던 것,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은 피조물로서 온전케 되고 생기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잘 간추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음이 부패시키고 좌절시키고 없애려 했던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계속 깨닫는 건 뭐예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잖아요. 나사로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부활을 통하여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것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마지막에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누구에게든지 제공되어지는 게 생명이다라고 라이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생명이 오늘 본문은 어디에 있대요? 로고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주어질 때만, 말씀이 주어질 때만, 예수가 드러날 때만 그 안에 존재하는 생명이 피조물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어떠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지금의 어떠한 철학자들의 세상적인 철학자들과 우리가 생각하기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무엇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로고스가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생명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이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는 로고스 안에만,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 얻는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은 그 예수 안에 담겨진 생명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을 했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육신 사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이 구원의 근거다. 성육신이 구원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오셨다는 건 결국 근거와 내용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분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의 지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성육신하여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사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코이노니아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귐은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에게 있어서 사귐이라고 말하는 것,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가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게 이 사귐이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제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거론하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이걸 어떻게 바울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는가 한번 볼게요.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의 조건이 됐다 이 말인 것이죠. 그 조건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뭐죠?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과 창조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절과 2절에는 예수가 창조와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그러니까 구원받아 결국 창조와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분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한 것처럼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를 부여받음으로 얻어진 뭐예요? 교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교제가 어떠한 전철을 밟아서 이루어졌냐 하면 좀 더 내려가 보면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과 이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6절부터 11절 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앞에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창조의 구원의 목적에 이를 수 있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었을 때에는 우리가 괜찮았을 때 조건에 성립되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생각에 있지도 않았을 때 관심조차도 없을 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야? 등진 거잖아요. 원수 되었다는 게 다 주님을 떠나버린 거 아니겠어? 배반했던 거 아니야? 그럴 때 예수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오늘 성경은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분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또 증거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내용은 우리가 조건을 갖춰서 매일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만 내가 회개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다. 자복했다. 따랐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보통 여기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용과 기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건 뭐냐면 연약한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넌 관심사에도 없었다. 너희들은 늘 나를 등진 원수 같았다. 너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등장해요 오늘?
사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에서는 다만 연약하고 죄되고 원수됐던 것밖에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말미암아 사귐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어떠한 가르침으로 전해지게 될까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 6장을 보고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들으셨는데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주관식으로 하면 이제 힘드실 거니까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셨으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1번입니다. 2번은 좌절된다. 3번은 체념하겠다. 못 들은 채 하겠다. 4번은 잘 모르겠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인간들을 향한 나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고스가 예수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 대신 예수가 지금 증거하는 게 뭐야? 자신의 존재, 그 자신의 말과 다를 수 없는 그 예수가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나라고 하는 존재의 기준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용이다. 이게 나라는 로고스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게 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너희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죠. 기준인 것이죠. 이것으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나이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이러한 말의 기준이 되었고 내용이 되었고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었다. 너희에게 사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그래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 봐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구받았으나 이 요구의 내용을 절대 내가 이걸 받들 수 없는 나의 존재에 대한 좌절과 절망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하는 것이죠. 율법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내용은 이런 율법은 가르침은 언제나 인간을 절망시키는 겁니다. 한번 부딪혀 봐야지가 아니라 절망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역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난 요구받았지만 이걸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10가지를 얘기하시면 한 가지가 아니라 그 하나에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나입니다라고 하고 요구받았으나 절망하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인간이
태평양을 건너봐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할지라도 잘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 마라톤을 1시간 안으로 주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 절망과 좌절을 맛볼 때 우리가 비로소 이제 가는 게 뭐죠? 예수가 이 내용의 주체자이구나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또 이게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죽어서 이루신 것처럼 예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도 되지 않는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내주고 모든 선대할 수 있는 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예수는 스스로 직접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의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귐을 낸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해보자가 아니라 예수처럼 죽을 때만이 사귐은 비로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사귐은 서로가 이득이 되고 서로가 만족이 될 때만 사귐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사실상 사귐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야만 사귐은 비로소 생기는 것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 이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죽지 않으면 사실상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사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하여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냈고 내가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귐을 이루어냈다. 그것을 너희가 누렸다면 너희도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믿음 안에서 같이 살아보자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그 커다란 주제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 각자의 현실에 맞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주 동안에도 그 로고스 대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